네,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또 징계를 돌이켜 주십사 하는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자의 수요예배 때 다뤘던 본문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에는 본문 내용을 중심으로 한 설명보다는 이 우상 숭배 포커스를 맞춰서 좀 주제적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에 모세의 분노가 나옵니다. 광란의 우상 숭배 축제에 빠진 사람들을 보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던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났죠. 광분이라고 하죠. 이 모세가 여기서 광분이 했습니다. 이 좀 속된 말로는 뚜껑이 열렸다라고도 하는데 너무너무 화가 났죠. 지난주에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인사이드 아웃. 마음 가운데 5가지 감정이 있죠. 기쁨, 슬픔, 이제 번역하기로는 거기서 소심, 까칠. 마지막에 감정이 버럭입니다. 버럭. 분노죠. 화. 분노할 일에 대해서는 분노해야죠. 화 낼 일이 있으면 화내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얼마만큼 화가 났냐면 두 손에 들고 있던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귀한 거죠. 하나님 써주셨으니까 그 십계명 2돌판을 던져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모세를 통해 표현된 하나님의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도 너무너무 화가 나셨죠. 우상 숭배 하나님 정말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그 제사 때 전하는 게 왜 나쁘냐? 그 조상 섬기는 건데, 부모 섬기는 건데, 그게 크게 그리 잘못했냐? 근데 그분은 성경을 안 읽은 분이라고 확신합니다. 성경을 조금만 읽어봐도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도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 하나님 미워하는 것. 알면 하나님 얼마만큼 증오하고 싫어하는지 알면 감히 절할 수 없죠. 맹렬한 분노와 심판, 우상 숭배자들에게 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좀 포커스에 맞춰 살펴볼 텐데, 그 우상 숭배의 본질은 뭔가? 제가 볼 때 우상 숭배의 본질은 욕심입니다. 욕심.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욕심.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욕심. 십계명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4절이죠. 두 번째 계명인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다음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핵심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우상에 수식어가 붙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이 계명을 부연 설명하는 게 또 신명기 5장 8절입니다. 동일해요. 거기도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기를 위하여 생기지 말고. 성경이 자주 등장하는데 또 하나만 찝어서 말씀드리면 호세아 13장 2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그다음에 뭐라고 하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이유 한마디로 자기 좋으라고 합니다. 자기 좋으라고. 자기 유익, 자기 이익, 자기를 위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도 분명하게 나옵니다. 23절에 그랬죠? 23절 보십시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재밌죠? 사람이 신을 만듭니다.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본질적인 이유, 눈에 보이는 돌이든 나무든 금송아지든 그것 자체를 섬기려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죠. 나 좋으라고, 나의 유익을 위해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상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욕심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다라고 말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 그 안에 탐심이 숨어 있죠.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욕심이 우상 숭배고요.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을 형상화시킨 것이 우상입니다. 재작년에 제주도로 교육자 순회를 갔는데 성산일출봉 올라가다 보면 그 계단 옆으로 좀 기괴한 바위들이 있어요. 좀 신기한 모양으로 생긴 게. 재밌는 것은 그 앞에서마다 합장하고 비나이다 하는 아주머니들이 있더라고요. 그 돌기둥을 섬긴다기보다는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래서 거기서 합장을 하고 비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나 좋으라고 나의 유익을 섬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본분이며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죠. 신앙의 목적, 이유, 신앙의 대상 다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우리도 우상 숭배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의 본질이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내 마음의 욕심이기 때문에 욕심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죠. 눈에 보이는 돌이나 나무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둔 그 무엇이 됐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제가 어떤 분 간증을 통해서 들은 내용인데 이분이 그 LG전자 주재원으로 미국 이민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교회에 출석하게 됐대요. 근데 이제 이분이 특별하게 즐기는 취미가 검도였답니다. 검도. 독특하죠, 검도. 근데 그 교회 소그룹 모임 시간하고 또 자기가 뭐 맡은 게 있어서 꼭 가야 되는데 마침 그 검도 시간하고 딱 겹치더래요. 한 주는 미국이니까 한 주는 합기도를 하고 또 그 한 주는 검도를 하니까 그 시간을 놓치면 또 2주 후에 갈 수밖에 없는데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건데 또 분명히 교회는 가야 되고 또 자기가 맡은 일도 있으니까 머릿속으로는 분명히 알더래요. 알지만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검도장에 가는 게 끝까지 포기가 안 되더래요. 마지막까지 고민해도 마지막까지 내려놓아지지가 않는 거죠. 그때 흠칫 놀랐답니다. 이게 우상이구나. 그래서 그분이 우상을 정의하기로는 마지막까지, 그죠? 마지막까지 포기가 안 되면 그게 우상이다. 신앙과 함께 갈 수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가 안 된다면 그것은 분명한 우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때문에, 그 지긋지긋한 우상 때문에, 그놈의 우상 때문에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런 지긋지긋한 우상, 그놈의 우상, 마지막까지 포기가 안 되는 것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는 좀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묵상한 것은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먼저는 나도 우상 숭배자다. 어느 순간 나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우상 숭배하는 것이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에 그 교도관으로 오래 근무하신 박효진 장로님 간증 중에 들은 내용인데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을 들킨 죄인이라고 하더라고요. 들킨 죄인. 교도소 밖에 있는 우리는 안 들킨 죄인. 우리가 다 죄인이죠. 잘못을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아론, 지도자죠. 지도자 아론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론이 참 모세의 형으로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인데 웬일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자꾸만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댑니다. 그 모습이 처량하기까지 해요. 22절에는 남 탓을 하죠. 22절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남 탓합니다. 또 24절에 보면 거짓말도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 있는 자는 빼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거짓말이죠.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냥 인정을 해버리면 좋을 텐데 그러질 못해요. 지도자 아론도 그랬고요. 그 밑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뭐 다 가루를 만들어서 물에 타서 금가루를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자에 행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방자에 뭐 삐딱하게 서서 눈 똑바로 뜨고 뭐 잘못한 게 있느냐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 하지 않는 것이죠. 인정을 안 하면 비겁해지고요. 또 비겁해지면 소심해지고 마지막에는 머리를 쓰죠. 야가 빠진 사람이 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갖춰야 될 모습은 정직이죠. 내 잘못을, 내 죄를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을 하는 게 왜 중요한가? 그래야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로 들어옵니다. 먼저는 내가 죄인이 되어야죠. 죄인이 됐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비유에 잘 나와 있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은 뭐 하늘을 울어서 부끄럼 없이 기도하지만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죄인이로소이다. 나중에는 죄인이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은혜를 받죠. 그래서 무엇이든 먼저는 내가 죄인인 것을 잘못을 범했다면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죠.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토요일 오후마다 그 전도를 나갔습니다. 길거리로 아이들 전도를 나갔는데 들고 갔던 책이 글 없는 책인데 총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은 없고 색깔만 있어요. 황금색, 그리고 검은색, 붉은색, 그리고 하얀색, 초록색. 한 장씩 넘기는 건데 다 그냥 넘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검은색이에요. 검은색이 어두운 색으로 죄를 상징하는데 그때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다음 빨간색은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데 거길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인정하고 넘어가는데 뭐 사실이니까 죄인이니까. 근데 간혹 가다가 아주 강팍한 아이들이 있어요.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아이들.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다고 하고 내가 왜 죄인이냐 논리로 이겨먹으려는 아이들. 거의 뭐 마귀 사촌 같은 아이들이 있는데 그렇게 강팍한 아이들이 있는데 뭐 거기선 답이 없습니다. 그러냐 하고 보내줄 수밖에 없죠. 죄인의 아닌데 무슨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전도하다 보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내가 왜 죄인이냐? 남을 도우려고 했고 남한테 피해 준 것도 없는데.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나라법이 있거든요. 형사법, 나라법. 나라법에 비춰서는 뭐 누가 죄인이겠습니까? 뭐 실형을 산 일도 없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끼리는 그러죠. 우리끼리는 뭐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그건 우리끼리 얘기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죠. 중고등부 수련회 갔을 때 수련회 장소가 약간 개울 건너편이었어요. 근데 비가 많이 와서 아주 작은 계곡이라 하기엔 좀 작고 개울인데 물이 너무 세니까 못 건너가겠더라고요. 다 차로 이동하지 물살이 너무 세니까. 근데 제가 딱 보니까 그 거리가 5m입니다. 5m. 5m밖에 안 되는 그 거리지만 물살이 세니까 건너갈 엄두가 안 나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5m 물살도 건너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지옥 백성이었던 내가 감히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 죄를 덮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닌 것에서 즐거움을 찾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살았던 인생을 그대로 고백해야 합니다. 부끄러움은 잠깐이지만 용서는 영원한 것이죠. 죄는 회피한다고 없어진 게 아니죠. 타조가 그런데요. 타조가 사냥꾼이 하도 쫓아오면 지치면 그냥 풀숲에 머리를 박는다고 합니다. 새니까 대가리죠. 대가리를 그냥 박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안 보이면 다른 사람들 자기를 못 보는 줄 알죠.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를 숨긴다고 할지라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손바닥으로 어떻게 하늘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31절 그래서 모세는 다 인정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죠. 30절 보십시오.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닌 것에서 즐거움을 찾고 또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우상숭배에 빠졌던 큰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구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요한일서 1장 9절인데요. 저는 참 이 구절이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시며 우리를 모든 부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날마다 붙잡아야 할 말씀이죠. 의로워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용서 못할 죄도 용서 못할 인간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대한 바다와 같죠. 다 품으시고 다 정화시킵니다. 휴가 때 아이들 데리고 수영장 갔는데 수영장 물이 결코 깨끗하지가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침을 뱉고 뭐 이렇게 막 몸을 부르르 떨고 결코 깨끗한 물이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수영장이 넓어요. 다 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넓죠. 바다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 주님의 사랑은 바다입니다. 다 용서하시죠. 어떤 분들은 전도하다 보면 자기는 죄가 너무 커서
용서가 안 된대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대요. 근데 그게 스스로는 겸손하려고 하는 얘기 같은데 알죠, 그 마음은. 근데 그것만큼 교만한 게 없습니다. 그거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도 않는 불신앙일 뿐더러 우리 주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일이죠.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랄지도, 큰 죄인이랄지라도 다 용서하고 다 품을 쉴 수 있기 때문에 그 용서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두 번째는 우상은 끊어야죠. 우상의 실체는 사람의 탐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탐심은요, 전염됩니다. 이게 죄의 전염성인데 메르스보다 훨씬 강한 전파력을 가진 것이 공동체 안의 인간의 탐심입니다. 한 명이 가지고 들어오면 삽시간에 공동체를 망가뜨리죠. 오늘 본문에도 그랬어요. 모세가 다 갈아서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의 헛됨을 다 깨달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방자에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짝다리 짚고, 그죠? 눈 치켜뜨고, 침 뱉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권위에 도전하고. 그러면 끊어내야죠. 잘라내야 됩니다. 피부도 어떤 한 피부가, 지체가 피가 안 통해서 괴사한다면 그냥 둘 수 없죠. 온몸 전체로 퍼지니까. 잘라내야 합니다. 몸이 성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설 자를 택합니다. 레위 지파죠. 그리고 그 레위 지파에게 27절에 보면 이렇게 명령합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 서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형제, 친구, 이웃 모두가 소중한 사람들이죠. 후반부에 가서 보면 29절에 가서 보면은요, 아들이라고까지 합니다. 아들, 또 자기의 형제. 우리가 주님 편에 서고요, 주님 편에 서서 그 신앙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큰 희생과 수고가 따릅니다. 때로는 그 희생이 내 사랑하는 형제를 쳐내는 것과 같은 그 아픈 마음을 동반할 때도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신의 친, 가족, 형제, 이웃을 치려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감수해야 할 희생이었죠. 마음이 찢어내도 끊어내야 할 것이 있고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주님 편에 서기 위해 따르는 큰 희생, 감수해야죠. 주님을 위한 희생과 포기를 할 때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있죠.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주님 편에 따를 때 마음이 아프더라도 끊어내라. 희생과 포기를 생각할 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릭 리들이라고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에릭 리들. 영국의 육상 선수예요. 에릭 리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1924년도에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영국 대표 선수로, 육상 대표 선수로 참가를 합니다. 단거리 선수예요. 그리고 유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근데 예선은 다 통과하고 이제 결승이 오는데 하필이면 그 100m 결승이 주일날이에요. 주일날. 그죠? 주일날. 에릭 리들이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한마디 해요.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나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그죠? 나는 주일에는 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 달렸어요. 결승전 안 나가고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온 종일 하루를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간증하고 예배드리고 또 아이들 가르치고 저녁까지. 그러니까 본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막 댓글이 올라오는 거죠. 수천 수백 개. 편협한 신앙인이다. 대표 선수가 그럴 수 있느냐. 종교에 나라를 팔았다. 벌떼처럼 일어나는 겁니다. 얼마나 욕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념을 지켰죠. 온갖 조롱과 비난 다 감수했습니다. 주님께 집중한다는 것은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숭배한다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은 포기한다는 겁니다. 우상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을 포기한다. 집중한다는 말이 뒤집으면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에릭 리들은 다 포기했죠. 진정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하잖아요. 금메달 후보인데, 유력한 후보인데, 따라오는 명예, 영광, 연금도 따라오잖아요. 다 포기했죠. 그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놀라운 것은 그 주일이 지나고 나서였는데 다음날 400m 경기가 있습니다. 400m. 에릭 리들은 그냥 거의 들러리였거든요. 단거리 선수가 400m 장거리를 어떻게 뜁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400m를 리들은 마치 100m를 뛰는 것처럼 뛰는 거예요. 그 해설하는 사람들도 저러다가 큰일 난다 막 염려를 하는데
결국에는 100m 처음 속도 그대로 400m를 우승을 해버렸죠. 금메달. 47조 06이라는 세계 신기록 세우면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결승 테이프를 뜯고 리들이 쓰러졌는데 한 손에 쪽지를 쥐고 있었대요. 이제 리들을 담당하는 안마사가, 그분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리들이 하도 그렇게 비난과 조롱을 당하니까 구절을 하나 적어준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인데,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언론에 그렇게 인터뷰했습니다. 처음 200m는 제 힘으로 최선을 다해 뛰었고 나머지 200m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뛰었습니다. 그 뒷얘기도 있는데요. 거기서도 우승했지만 나중에는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고 일제시대인데 나중에는 일본 포로수용소에 갇혀서 젊은 나이죠. 43세에 또 순교도 하고 주님의 편에 서고자 많은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하기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도 그랬죠. 언더우드가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 전할 때 그 언더우드의 기도문 있잖아요. 주님 보이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이 조선 땅에 무엇도 보이지가 않네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자신의 것들 포기하고 주님 편에 서기로 애썼을 때 이 나라의 복음이 꽃피었던 것이죠. 선택의 갈림길에서 주님의 편에 서고자 한다면 큰 희생과 수고가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주님의 편에 선다면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이죠. 오늘 모세는요, 그래서 대단한 지도자입니다. 목숨을 걸고 기도해요. 그냥 육신의 목숨이 아니라 영혼의 목숨이죠. 32절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공동체를 향한 정말로 뜨거운 모세의 사랑이죠. 오늘 우리의 공동체는요, 우리의 수고와 희생과 또 포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이죠. 오늘도 모세와 같은 이런 절박한 가운데 생명을 내거는 헌신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